예, 처음으로 오셨 저희 전도지 이렇게 돌려서 전도지 받으시고 예. 그래서 오늘 몇 시에 시작하냐고 물으셔서 11시라고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여기 서산 사시죠? 예, 신주공 살아요. 구중홍에. 신주공 사시죠? 신주공. 반갑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81살입니다. 여든 하나. 네. 저는 여든 형님 대신에 아주 정정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네, 아니 저기 뭐냐 관리를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으니까. 저는 귀가 아주 안 아, 그래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오며 예배드리는 중에 또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아가고자 온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헤아려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또한 이것을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을 아버지를 잘 전가하게 예수님을 잘 전가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아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서 전가하셔서 우리 듣는 모두가 더 한층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그 설교를 쓴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종교로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자녀 삼으신 우리들하고 아주 친해지기를 원해요. 친해지기를.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 그 상대방을 잘 알아야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또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 길을 또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상대방을 잘 모르면 부자지간에도 이게 가까워지지 못해요. 멀어져.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저기 주보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친히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예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것들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는 스승을 배워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스승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죄인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사람끼리 살아가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 또 다른 말을 하면 이 영어에서는 죄라 그래놨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 나에게 손해를 봐서 내가 원수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이라는 표현을 여기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가 용서해 주어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잘못을 용서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관계가 멀어져요. 관계가 멀어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도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이렇게 구해도 안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도통 듣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는 어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한다면서도 내 부탁을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되는 오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고 멀어진 상태, 그리고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성경에 너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너 기도 안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많아요. 일일이 찾기 곤란하니까 내가 그냥 대신합니다. 너도 얼마나 내 앞에서 너가 잘못한 거 아느냐?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거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 오해한 가운데 이사야 40장이라는 곳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는 동 마는 동.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안 찾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몰라. 그래서 이 용서를 잘해야 돼. 다른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줄까요? 5번, 10번, 20번. 어느 정도까지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계산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70이에요. 7, 7이 49, 490엔 4,900이에요. 끝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만약에 용서 안 했다. 하나님도 그 사람 용서하시지 않아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70번씩 7번이라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거는 꼭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설프게 하는 하나님의 관계도 가까워지지 않으면 버리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적어도 한 7번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겠나. 그 이후 8번, 9번은 용서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490번이 되네. 490번. 이 말씀은 한 번이 아니고 490번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 우리 보통 인간 세계에서는 한 10번 넘어가면 못 용서해 줍니다. 한두 번이어야지.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내가 용서해 주지. 어떻게 그런 인간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예수 믿어도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8장 그 비유를 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18장 22절까지는 21절에서 22절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그랬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10,000달란트는 얼마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3조 정도 된다. 3조에서 6조. 우리나라 현재 이 환율을 따지면 3조라는 3조.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9,000억, 그 다음에 조 단위의 도 단위. 이 3조에서 6조까지 되는 돈이라. 그걸 빚진 거예요. 임금에게. 그래서 자식 팔고 온 재산 팔아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3조 되는, 작게 잡아서 3조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줬다. 탕감은 아시죠? 안 받아도 된다. 내가 받은 것으로 할게. 이거예요. 탕감했단 말이에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어떤 짓을 했느냐? 자기는 3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이 성경에는 데나리온 달란트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느냐? 요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하고 3조하고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다 갚았다는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자기에게 이제 빚진 사람이 있죠. 자기가 빌려준 거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고 목을 잡고 내 빚 갚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제 사람들이 봤어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이 백단엘은 빚을 안 갚는다고 고소를 했는지 감옥에 집어넣었대.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나는 3조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한 1천만 원 빚진 자를 빚을 안 갚고 그렇게 하느냐. 나는 불쌍히 여기서 너 비는 것을 듣고 다 탕감해 준다는데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하게 넘겼다. 안 갚으니까. 너도 나에게 그러면 갚아라. 너는 나에게 탕감을 받고서 너는 너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하느냐. 액수가 많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하던 거 비교도 될 수 없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어요. 교회 나오고 해도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또 원수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모욕하거나 또 손해를 끼치거나 자기를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원수예요. 그런데 자기 또 재산을 또 손해보게 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과 같은 선한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은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쉽사리 용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큰 죄 지은 거 없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3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어요. 재판관에게 가서 우리가 판결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얼마나 되느냐? 3조, 6조, 1000조가 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지면 이 모든 만물이 내 것이야. 모든 만물이 내 것이야. 너 하루 숨쉬는 공기값을 계산해 볼까?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감사해 봤나?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나? 공기가 우리가 숨쉬잖아요. 숨쉬겠죠. 이 공기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어. 공기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산에 있는 나무 모든 물건의 다 근본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모든 쇠붙이는 땅 속에 흙 속에서 다 나왔어요. 나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제까지 저절로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 그 죄를 따지면 끝이 없어요. 또 그 자연 만물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미워했어. 사람들 미워했어. 싸웠어. 욕도 했어. 거짓말도 했어. 그 수많은 잘못을 따지면 끝이 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 다 탕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앞에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와 대신 너를 위해서 벌을 받았다. 탕감해 주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이 땅 모든 만물은 저절로 있는 것이요. 당신이 어떻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나는 다 용서했다. 그래서 너가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가 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용서해야 용서를 받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받지 못해. 그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주시죠. 막혀버렸어.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럴 때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한두 번이어야지 내가 너를 용서해줘.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떡하냐? 미치겠죠. 내가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없는 죄인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죄를 탕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원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간들이 못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한 5번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 마음 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겠어. 너도 내 앞에서 수천 수만 가지의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나는 기다리고 너가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수천 번. 너는 5번 정도 용서해주고 용서할 마음이 없지?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아까 계산해 볼 때 490번 77 49번 그런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너가 나에게 기도해라. 예수님, 나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아주 잘 들어주세요. 돈 떼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너무 많이 가지면 넌 타락한다. 그래서 들어줄 것이 있고 잘 안 들어줄 것이 있고 또 아주 안 들어줄 것이 있어.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아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자 오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주십니다. 그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었어요. 마음속으로 아내가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아내. 또 아내는 남편이 꼴보기 싫은 인간이에요. 원수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냥 몸 붙이고 살고 밥 같이 먹고 한 집에 살아도 마음속에는 원수가 되어 있어요. 깊은 마음고생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재산 때문에 원수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웃 사람 업신여김을 받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죠. 무시당하고. 그래 원수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애기들이 막 어질러 놓잖아요. 집안에 뭐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엉클어 놓고 막 깨트려 놓고 해도 뭡니까? 뭐 부엌에 음식 준비하는 거 다 엉클어 놔버렸어. 그런데 엄마가 뭐 몰라서 다 용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산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됐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용서가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쌍한 마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목사 부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당시 한 40대 초였는데 귀신이 정신병원에 가도 안 돼. 불안해하고 막 조급증나고 막 두려움증 견딜 수 없어요. 그 약을 먹어도 잠시 잠자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 소문을 듣고 다른 교회 목사 부인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마귀가 떠나가라. 하나님의 종 목사 사모를 괴롭히는 이 마귀가 떠나가라. 기도를 했어요. 좀 떠나는 것 같다 또 다시 또 목사님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막 내 사무실을 막 울면서 찾아와요. 저는 너 덕분에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나는 잊어버렸으니 그 이후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멀쩡해요. 이 사모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거기 갔대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을 봤는데 여기는 5장에 보면 사람을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뭐라 그래나 하면은 사람 보고 미련하단 말이야. 또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목사 남편을 보고 자기 목사가 실력도 없고 또 교회 또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교인도 잘 부흥도 안 되고 고생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실력 없는 목사를 마음속에서 무시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자기 남편을 실력 없는 목사고 또 능력 없는 목사고 그래서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에서 그 목사님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서 아하,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내가 무시하고 속으로 욕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다 알아요.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실력이 없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큰 죄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전에는 성경을 대충 읽었는데 그때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미련한 죄를 내가 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을 실력 없다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났더니 거짓말같이 자기의 두려움증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편히 막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독한 병이 되어버려요. 암이 되어버려요. 거의 다.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시어머니 용서하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암 생겨요. 암 생겨요. 독한 병이 생겨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위장병이 생겨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럼 나도 너 용서한 게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는 마귀들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법칙은 죄를 범하면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축복하신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면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자기 마음은 또 자기도 잘 몰라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친한 우리 집사람도 신학교 나오고 또 신학교에서 알게 된 동생 후배, 그 사람이 우리가 서울에 살 때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같은 전도사인데 남편이 학교에서 알게 돼서 연애하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한참 다른 이야기를 집사람하고 놀고 있었어. 전도사님, 그 남편 다 용서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용서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참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30분 되니까 그놈의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그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분 전에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30분 후에 그 속에 자기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이 나타나요. 겉으로는 용서해서는 속 깊은 마음에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이중적이에요. 기도를 깊이 하지 않으면 이 겉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깊은 마음,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기도할 때 우리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것, 나를 괴롭힌 사람들 다 용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들이 마음 닫고 여러 번이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꼭 형제나 잘못한 사람들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